네, 마가복음 7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네,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과 행동은 그 형식과 내용이 획기적이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층은 힘을 합쳐서 예수님께 대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손 씻는 문제를 논쟁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보다 공격적인 자세로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질책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제기하지 않은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까지 들추어서 외식된 자들의 본성을 통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8장에 나오는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 이방인들도 천국 복음의 전파 대상에서 기적의 수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적만을 구하는 세대를 책망하시고 제자들의 우둔함을 질책하셨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예수님의 1차 순환 예고에 십자가 죽음을 만류하는 인간적인 정서를 보였기 때문에 혹독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1절로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행하고 계십니다. 늘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더욱더 깊이 새겨놓기 위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직접적인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궁핍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를 돌봐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전부는 아니지만 주로 이방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고 경멸당하는 이교도들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절대적으로 이 진리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들은 종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7절부터의 단락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 정의와 풍요로움이 약속된 지상 낙원을 가져다 둘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욕망과 정욕과 권력 구조에 꼭 들어맞는 메시아입니다. 인간은 자기 배를 채우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기 원하며 모든 욕구가 충족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은 하나님의 메시아이지 사람의 메시아가 아님을 확실히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구원과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시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생에서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와 그분의 구원은 인간의 권력과 방법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님을 확신시켜야 했습니다. 9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직전에 세례를 통해서 당신의 신성을 성부로부터 인정받으셨습니다. 이제 순환을 앞두고 변화산 사건을 통해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다시 확증받고 계십니다. 이것은 순환 예고에 침략해 있던 제자들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었습니다. 30절에서 32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것의 막대한 중요성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진실을 제자들에게 철저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일입니다. 한 사람의 영원한 생의 결말은 진리에 대한 그의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 메시지의 결말은 진실을 믿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결말, 도덕적 진실과 정의 등은 진리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에게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7장부터 9장까지 함께 보고 듣고
읽겠습니다. 제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며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갈과 노그릇을 씻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며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범에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옷을 담아는 사마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도록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냐.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 돌리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 알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제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이니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냐.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 또 작은 셋은 2마리를 먹으시나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이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갈망거지라고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hin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주셨으며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라.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일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관두리를 거두었더냐? 7일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시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시는데 이래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리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9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따로 높은 산에 보내셨더니 그들 앞에서 경영되사 그 옷이 광채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싫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며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피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니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를 뿐이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천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들이 내어보며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화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거니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시다.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고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되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시되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를 두려워하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하니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느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가느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